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축복된 날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배경과 이유가 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오늘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로 정하고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는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는 진짜 감사하고 진짜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매 시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날에도 특별히요, 오늘도 세례도 하고 유아 세례도 받고 입교식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제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동참하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표식이고 예식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의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요, 시선을 저를 다 저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셔야 돼. 마음 생각이 딴 생각으로 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의 소망을 확증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딱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인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요. 또 각자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에 잡혀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원치 않지만 반복적으로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혹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 이루셨구나. 내가 지금 염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하는 건 사실 괜찮아요. 빨리 회복하고 돌이키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런저런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적인 육신적인 많은 일들, 그런 고민들, 그런 염려들 다 있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믿음.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거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이걸 좁불고 맡겨불면 내 손에 없어졌으니까 맡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 마음의 근심은 믿음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근심, 염려, 걱정,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믿습니다 해놓고 도로 주시오. 내 마음속에 또 붙잡고 또 가. 그 염려를 또 가지고 가. 그러지 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면 할수록 뭐요? 우리에게 있는 고민과 걱정은 더 커져가요. 그런데요, 어제 어린이
TV에 그 방송에 우리 어린이 성경 이렇게 교실 있잖아요. 예, RUTC 유치원. 그 유치원에 뭐라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냐? 세상에 있는 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쓰면 쓸수록 커져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져요. 안 믿는가? 목소리 아멘이 점점 적어지네. 더 커져요. 아, 맞구나. 믿음으로 맡기고 났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맡아주셨구나. 이제는요, 맡기는 것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단은 염려를 잊어라. 왜요? 하나님 맡아주셨으니까. 이제 두 번 염려 안 하기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수고의 짐을 맡깁니다 할 때 그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이유를 꼭 알고 가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조금 여러분요 빨리 끝나고 빨리 정리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새벽 예배 때 했던 메시지는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새벽 예배를 항상 확인하고 듣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더 판서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새벽 예배 메시지를, 새벽 예배가 아니고 일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예배 메시지를 딱 붙잡고 또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이 말을 그냥 알아듣지 마시고요,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입으로 보고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요? 이게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참된 사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예요.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그냥 목사님 저 말씀 늘 했던 말씀이지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왜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왔습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생명의 원리요. 왜요? 나무는 흙 속에서 나왔어요.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몸에 담아두셔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지키면 영원히 살도록.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예배 시간 내내 적어놓은 글자가 한 글자도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일어나 나가는 순간부터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서 또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네, 말씀 한마디도 기억할 수 있는 시간과 삶의 여유를 찾지 못하면 세상에서 또 일주일을 휩쓸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다음 주 일주일 지나서 또 교회 성경 들고 와야 돼. 와서 또 말씀은 듣긴 듣고 앉아있긴 앉아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단 한마디도 내게 그 말씀이 남아있지가 않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냥 안 가고 같이 포럼을 해요.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세요. 돌아가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중에 성경 구절들이 있죠. 이 구절들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요, 서론, 본론 1번, 본론 2번, 본론 3번, 본론 4번 이 결론을 매일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 읽어보고 할 수 있거든 이제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아 써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말씀이 단 한마디도 남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신앙 생활을 사탄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딱 붙잡아 보세요. 오늘부터 그 시간을 찾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을 우리 삶에 묵상하지 못하고 이를 붙잡지 못하니까 계속 삶 속에서 또 넘어지고 반복적인 또 연약함들을 또 근심 걱정들을 반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삶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꾸만 근심 염려 많이 생긴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법이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금 그룹을 모아가지고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랩런트들까지요, 요즘 이거 안 하면 벌금 내가지고 벌금 매기고 있다니까요. 아직 벌금에 동참하지 않은 성도들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 벌금을 내기로 했냐? 그냥 시키니까 안 해. 그래서 벌금이라도 내면서 하라고. 그래서 요즘 뭐냐? 그 거룩한 의무죠. 아직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내가 지금 교회 오는 것도 내가 그냥 겨우 오는데 내가 성경 구절 안 썼다고 돈까지 내라 그러면 어찌 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벌금 안 내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게 확인됐어요. 아멘. 여러분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본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사람답게 서 있는 거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사람답습니다. 여러분요, 예배하는 건 짐승은 못합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요, 이 본분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결혼하신 분들은요, 낳을 수 있는 때까지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냐?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사는 건, 그건 열심히 한 만큼 수고에 삭슬 얻는 거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버는 만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 세상의 불신자들도 그만한 복은 다 받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노력해서 그만큼은 다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시는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맡기시고 부어주십니다. 그건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배하는 사람에게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요.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게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합니까? 왜 이렇게 하루 일주일 동안, 왜 한 달 동안, 왜 그렇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노동을 해야 됩니까?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복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된 이후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돈의 노예,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언제 시작됐냐?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타락한 천사의 활동이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의 활동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미 에덴에서 뭐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누구를 속여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여기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는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그냥 얻어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아담이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역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오늘 입교시간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알고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뭘 위해 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붙잡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뱀을 통해 속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법적으로 붙잡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손 쓸 수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어. 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붙잡혀 버리고 결국에는 누구의 종이 돼버려요? 사탄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 딸이죠?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결국은 뭐요?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시험관 아기라 할지라도 그 씨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요. 남자의 후손이 뭐냐? 아담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뭐요? 죄인이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 자녀요. 못 바꿔요. 난 마귀 자녀 아니라고 아무리 떼를 써도 마귀 자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냥 버려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났어요.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고 새시로 사람 다시 만들어서 다시 창조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셔서 그래 결국은 사람이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그 죄의 사망의 짐을 지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법적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그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어쩌면 가치가 없는 우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인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아멘. 두 번째, 그 구원자로 오실 분은 반드시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실 것이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야 그 사람이 구원자다. 이런 증거로 보건대 석가모니는 확실히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마리아는 확실히 그 여자가 아닙니다. 맞죠? 여자의 후손 맞아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여자의 후손 맞아요? 이 세 가지 일을 이룬 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전직 죄인, 전직 반역자.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전직 반역자입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 안 하고요, 아직도 예수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 현직 반역자인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혹시 현직 죄인 앉아 있습니까? 현직 반역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요, 우리가 전부 반역자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떼를 썼어요. 나는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나는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이 안 풀리니까 20대 초반까지 달려오는데,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이씨,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다니까요. 아니요, 포기했어요. 교회 안 다니기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죄인 아닌데, 우리 저기 올해 입교하고 세례반 우리 민석이랑 우리 세정이랑 다원이랑 가을이 같은 경우는 죄인 맞아? 세정이 죄인 맞아? 아니야? 쥐들은 죄가 없대 아직. 제가 저랬다니까요. 나는 죄인 아닌데. 근데 오늘 이야기 잘 들어야 돼. 여기 봐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래서 십자가 지셨구나. 내가 죄인이란 말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에게 소속된 자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 자녀고 마귀 종이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내가 마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되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절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20대 초반에.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 혹시 아직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성도로 서 있다, 이런 정도 말고요, 진짜 내게 부활의 이 구원의 주에 대한 감사, 내가 진짜 죄인으로 살다가 마귀 자녀로 있다가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없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어쩌다가 우연히 와가지고 우연히 죽고 우연히 부활하신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법적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 아시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법에 묶여서 평생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뭐요?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의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법적으로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법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우리도 모르게 대충 하면요, 이 기도를 대충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 바르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따라합니까? 고백합니까? 따라합니까? 고백합니까?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지금도 속이는 사단의 역사를 못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하는 척 해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긴다. 결박하는 척 해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결박을 해버려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탄을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백되지 못하고 따라하게 만들고 끌려다니는 신앙 되게 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를 꺾어버려야 돼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이 안 되면 계속 속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주문처럼 따라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누가?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금부터 함께,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걸 보고 구원받았다, 또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세례를, 이 의식을 행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세례의 의식과 표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이 형제여 한 자매인 것에 대한 확증과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날이 되고요,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립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뭐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직접.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갑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쫓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를 만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세요. 이제 부활의 주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능력 없고 수준 안 되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참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아가라. 아멘.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요, 이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때요? 제자들을 지 친구들 데리고 전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어부하러 가버린 거 있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그랬더니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죽어뿐 줄 알고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고기 잡으러 가쁜 거요. 그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또 낙심한 자리에 가 있고 또 불신앙하는 자리에 가 있고 또 낙심하는 자리에 가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사랑하는 자여,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괴수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단 괴수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이단이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괴수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부활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려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동훈아, 하나님 내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진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혹시 연약함이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부활의 주를 만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부활하신 주 앞에 서세요. 힘없는 여러분 자신 의지하지 말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요?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약 33절 그 이후까지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지라.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맞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맞습니까? 어떤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사도 베드로 보세요.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오늘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10달 채워지지도 않고, 이 말하자면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숙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다시 말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만삭되지 못하여서 나온 그런 아주 연약한 자 같은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셨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부활하신지 아느냐?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저는 이 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나 같은 자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뭐요? 증거하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행복한 날입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행복한 날입니다. 언짢아도 꿀꿀해도 마음이 찝찝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주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참된 소망을 누리고 회복하는, 또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순간순간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또다시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혹이나 응답받아 교만해 있을 때에도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